4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4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을 끌려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은혜 받아보고 우리 주님의 기쁜 은혜 받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놓을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장파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아멘. 다 같이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흰눈같이 씻었다고 말씀에 기록하시고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 믿게 하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주로 모시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특권과 보호 속에 살게 되니 얼마나 감사를 드리는지 모릅니다. 온 세계와 이 나라, 이 땅, 이 마을은 전염병과 경제의 위협과 추위와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말세에 당하는 고통인 줄 압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어도 두려워하지 않을게 우리 주님이 그곳에 함께 거하시며 그들을 돌보셔서 실 하나 머리털 하나 타지 아니하고 온전히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우리도 의지하게 주시옵소서.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맺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 손에 달려있으며 영원한 천국이 약속되어 있기에 우리 마음속에 염려하지 않고 평안과 담대함의 믿음을 우리 모두 갖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개인과 교회에게 주신 귀한 사명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잘 배우고 가르침 받아 믿음을 굳게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칭찬받는 교회,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성도들, 복명의 가정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시고 기쁨을 마음속에 유지함,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찾아 방패로 삼아서 전신갑주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마귀욕과 시험을 물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사오니 말씀을 읽으며 마음속에 잘 새겨두며
말을 타고 달려가면서도 생각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의지하는 올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바라는 성도들의 기도가 주님 안의 친교 속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무시로 아버지는 안부를 묻고 친교하는 광명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정을 보내고 새 아침 맞이합니다. 주님께서 새날을 열어주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며 다시 새 것이 되었다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아버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8장은 하나님의 친교고 제19장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맞이한 장면도 같습니다. 달려나가 그가 땅에 엎드려 내 주여 종의 집에 오셨나이다. 롯도 역시 달려가 땅에 엎드려 종의 집에 오셨으니 우리 집에 들어오소서. 한 가정은 복을 받았지만 한 가정은 하나님의 심판이 내렸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폼페이시에는 5만의 인구가 살았었는데 2000년 전 5만 명이면 지금 한 500만이나 되는 엄청난 큰 대도시입니다. 도시 뒤에는 그들의 자랑인 베스비어스 산이 있었는데 이 산은 가끔 연기가 피어오르는 그리고 울림이 있는 화산의 일종이었습니다. 한 노인은 얘기합니다. 다들 조심하시오. 저 산이 언젠가 연기가 피어오르고 폭발되어 무시무시한 화산이 될 것이오. 드디어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그리고 화산재가 뿜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터지지는 않습니다. 저 속에서 뜨거운 용암이 분출되려면은 연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모래 돌가루 먼지가 솟아오르고 그 뒤에는 용암이 분출되는 것입니다. 폭발의 조짐이 있자 노예와 가난한 자들은 서둘러 피난길을 떠났습니다. 챙길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자기 재산을 지키고 집을 지키고 그 폐물을 지키기 위해 그냥 그 집에서 머물렀다고 합니다. 죽고 말았습니다. 폼페이시가 여러 해 전에 발굴이 됐을 때 거기는 부자들의 모습이 문을 나오다가 그 화산 용암이 뿔겋게 여러분 저 벽에 한번 보십시오. 저런 그 용암이 뿔겋게 그 강물처럼 밀려왔을 때 문에 나가다가 그거 맞이한 것 그리고 또 저 마당에서 쓰는 집 안에서 죽은 그 장면들이 돌로 화석으로 돼서 그대로 발견이 되는데 보니까 이 검은 폐물들을 다 차고 그러고 있었어요. 이 땅에 자연재해 태풍이 몰아닥칠 때에는 큰 나무들이 뽑히고 부러지고 다 넘어갑니다. 큰 나무들이 피해를 봅니다. 집도 그렇고. 그러나 잡초나 밑에 생긴 잔디 자그마한 것들은 피해가 나질 않습니다. 이 땅이 환난과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이 땅의 불신자들이 세상 것만 바라고 세상 것만 추구하며 소망했던 그들이 태풍이 불어올 때 큰 나무가 넘어지고 뿌리가 다 뽑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놓을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값어치와 보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보물은 저 하늘에 두고 소망을 하늘에 쌓아두고 살 때 가장 안전하고 우리 마음이 든든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보물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을 바라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천국의 세면이 된 것입니다. 우리 낙원입니다. 잠시 왔다가 언젠가 히브리서 5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으려니 누구나 죽음은 동일하게 찾아와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언젠가 우리는 이 땅을 떠나 죽을 것입니다. 언젠가 나는 세상을 이별할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사람은 죽는다는 것. 두 번째는 나는 혼자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왜? 죽을 때
같이 따라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해 우리 집사람이 나도 갈래요 하고 따라갈 수는 없는 노릇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부름에 따라야만 돼. 사람 분명히 죽고 나는 홀로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땅을 떠날 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 때 올바로 살 수 있고 욕심도 떨쳐버릴 수 있고 주님이 주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탐욕은 우상 숭배요. 탐욕이란 이것을 마음속에 딱 품으면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자기 욕심, 세상의 욕심, 재물과 권세와 자기의 이기심에 욕심이 가득 차면은 세상을 올바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빗도록.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것 또 세 가지가 있는데요. 나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나는 어디서 죽을지 몰라. 나는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것이 죽음에 대한 그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언제 어디서 죽을지는 모르니 하나님 내가 언제 어디서 주님께 부르심을 받는다 할지라도 기쁨의 자리, 평안의 자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아멘 주님 이제 저 인생의 마지막을 주시는군요. 평안히 담대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어떻게 태어나는 건 다 거의 동일해. 그러나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냐는 것은 그 사람의 명예와 하나님의 칭찬과 성급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 어디서 주님이 부를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쁨의 장소에서 좋은 일 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야 성도들의 그 본분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18장은 잔치가 열렸지만 19장은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슬픔의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9장 1절에 보면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는데 마침 롯이 소돔의 문에 앉았더라. 소돔의 문에 앉았더라. 이 롯이란 뜻이 우리 로또 있죠? 거기에 TTO가 붙으면 로또가 됩니다. 당첨되는 그 복권인데 여러분 농담 중에 하나가 재밌는 그 우스갯소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남에 그 다음에 로또 갔더라. 로또 갔더라. 성경을 읽다가 한 초신자가 목사님 전 로또를 열심히 그렸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의 갈대아를 떠남에 로또 갔더라. 여기 로또가 있는데 이거 열심히 하면 당첨될 것 같아요. 허황된 그런 마음이었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소돔의 문에 앉았다 그랬어요. 이 소돔의 문은 아브라함이 거하고 있는 그 초원과는 전혀 다른 곳입니다. 거기는 세상의 문화와 시끄러움과 그리고 화려함의 그런 불빛이 있었지만 거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죄인들이 거처하는 것입니다. 여기 소돔 성문에 롯이 소돔의 문에 앉았다가 죄인들과 함께 생활하며 죄인들과 사귀며 죄인들과 먹으며 한데 어우러져 살고 있었습니다. 빛된 생활이 아니요 어둠의 모습.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세상으로 향했습니다. 선한 간증을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간증하기를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떠나면 실패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가지가 줄기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원리와 동일합니다. 가지가 말라져 밖에 버려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불명예와 참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롯은 영적인 실패를 당한, 그리고 주님을 떠나 타락한 성도를 나타낼 때 롯의 생활이라. 그들의 문에 앉아서 같이 먹어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들은 죄인의 길을 걷지 않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그들과 함께 먹거나 마시거나 생활하지 않는다. 내가 누구와 사귀며 누구와 걸으며 누구와 함께 먹고 있는지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혹시 자본이 모자라 동업하신다면 정말로 정직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들과 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자본이 있고 기술이 부족하다면 그 기술이 있는 그 사람을 영입할 때도 그가 정직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인가, 그래야 손해를 보지 않고 낭패당하지 않습니다. 롯은 죄인과 함께 사귀며 죄인과 함께 걸으며 죄인과 함께 먹으며 지냈기에 지금 심판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가장 위구하고 불안한 그 시점을 당했습니다. 올겨울 우린 추웠지만 주님을 찾았고 주님을 배웠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마땅한 본분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귀한 복으로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 유익과 욕심에 따라 죄인과 함께 앉아 먹고 이 성문에 앉아서 새기고 껄껄대며 낄낄대고 그들과 함께 도모했다면 세상의 쾌락은 맛보았을지 모르지만 저 하늘에 귀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은 평강으로 누리지를 못하는 것은 늘 불안하고, 그런 얘기할 때 이게 아닌데 마음에 꺼림직하고 하나님이 그건 아니다 하고 빨간불이 한쪽에 반짝반짝할 때는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우린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소돔성으로 이사간 조카가 안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소돔성이 멸망되지 않기를, 그 성사람들 주인들과 함께 멸망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동산 값이 올라 불안하고 펀드도 불안하고 알지 못하는 가상화폐에다가 허황된 구름 같은 곳에 돈을 갖다 놓고 평생 수고한 것, 아니 은행에다 융자까지 받아가지고 그곳에 놓으니 얼마나 마음이 좋아. 이게 값이 올라가면 한숨이 드는데 이게 뚝 떨어져서 반토막이 되면 아이고 나는 망했구나. 그 마음속에 한숨이 저절로 나는 것입니다. 롯은 이 땅에 참으로 여행과 이 땅의 그 욕망과 쾌락 속에 조마조마하며 한편은 쾌락을 누렸지만 한편은 불안하고 두려움과 근심 속에 지냈던 것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던 것입니다. 19장 2절에 이르되 이제 보소서 내 조들이 원하건대 돌이켜 당신들의 종의 집으로 돌아와 온 마음을 묻고 발을 씻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하니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너는 아니다. 너의 삶과 너의 가족과 너의 신앙의 모습과 신앙의 인격은 아니다. 합당하지 않다. 마주 대할 수 없고 마주 얘기하거나 마주 들어가 먹을 수가 없노라. 똑같이 들어오셔서 발을 씻고 첩대하는 것 드십시오. 아브라함도 얘기했지만 여기 우리 주님은 그곳에 기쁨으로 들어가셔서 그와 함께 먹고 친교하고 이맘때 너에게 생명의 때를 따라 때와 기한이 되면 네 아내에게 생명의 열매를 선물로 주겠다. 아들 주시오. 그래 약속을 했지만은 그러나 여기는 들어오시고 발 씻고 쉬었다가 친교하십시오. 아니라 거절하셨습니다. 우리가 차라리 문 밖에서 너의 집에 들어가는 죄악으로 가득 찬 욕망으로 가득 찬 탐욕으로 넘치는 너희 집에 들어가느니 밖에 밤에 밖에서 머물겠다. 여기 3절에
우리 주님의 너그러움을 보십시오. 롯이 간절히 그들에게 조르니 그들이 그 얘기로 돌이켜 그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여기 늘어없는 빵을 구우니 그들이 먹더라. 주님을 떠났던 첫 번째 제자 베드로, 그 앞장서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사람들을 길을 정리했던 베드로, 그가 주님을 버리고 그물지로 가서 새벽 늦게 생선을 구우다가 주님 앞에 드렸더니 우리 주님도 그걸 잡수셨어요. 얼마나 너그러우신 분. 그러니 우리의 드리는 사랑과 애정과 드리는 그 예물도 주님이 받아주시는 얼마나 너그럽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모릅니다. 롯의 가정에 들어가 그가 그에게 얘기하기를 이성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 그 사람들이 얘기하기가 무섭게 웅성웅성 사람들이 다음 4절에 19장 그러나 그들이 눕기 전에 그 도시의 남자들 곧 소돔의 남자들이 즉 늙은이든 젊은이든 사방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에워쌌더라. 우리 주님도 그를 무시하며 아주 낮게 보셨습니다. 늙은이든 젊은이든 사방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 집을 에워쌌더라. 이유가 뭘까요? 5절에 그들이 롯을 부르며 그에게 이르되 이 밤에 내게 온 남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 우리에게로 들어오라. 우리가 그들을 알리라 하니. 우리말로 안다는 건 동치 만나는 뜻이라 그랬죠. 아담이 이브를 알매 가인을 낳았다 그 얘기했어요. 안다는 건 동치 만난 그런 뜻이에요. 여기에 소돔성은 지금 이 소돔성에 마이트 사람이란 뜻을 붙이면 소돔 사람들 동성연애자라. 남성이라 남자들의 남색이라. 남성의 매매춘 이걸 소돔 사람들이 동성연애가 여기 남자들부터 사실 시작이 된 것입니다. 늙은이든 젊은이든 낯선 그들이 왔으니 새로운 쾌락과 새로운 기쁨을 줄 것이 그들 끌어내라. 얼마나 부도덕하고 사악하고 마귀적인 그런 모습인지 모릅니다. 6절에 롯이 문에 있던 그들에게 나아가 자기 뒤로 문을 닫고 그리고 나가서 밖에 나갔어요. 그런 문을 닫아 걸어서 자기가 방패처럼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소돔 사람들은 폭력적이고 위압적이고 거칠고 부도덕하고 그리고 불법적인지 모릅니다. 가리질 않아요. 7절에 이르되 문하거든 형제들아 이같이 악하게 행하지 말라. 지금 롯은 소돔 멸망하는 성 정망성 정찬 멸망당할 그 성의 사람들하고 똑같은 형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죄악의 혈육처럼 여기고 있는 악하게 행하지 말라. 8절에 이제 보라 내게 남자를 알지 않은 두 딸이 있노라. 원하건대 내가 그들 너에게로 데리고 나가리니 너희는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남자들은 내 집은 그날에 들어왔은즉 그런 까닭에 그들에게 아무 일로 하지 말라 하매. 이 얼마나 딱하고 어리석고 그의 딸들을 내주는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노릇이지. 9절에 이거 무시합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물러나라 하고 또 이르되 이놈이 들어와 머물면서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악하게 다루리 하며 그들과 롯을 강하게 밀치고 가까이 나간 문을 부수려 하더라. 10절 그러나 그 남자들이 자기들의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자기들에게 끌어들인 뒤에 문을 닫고 그 다음에 큰 자든 작은 자든 집 문에 있던 남자들 다 쳐서 눈을 멀게 하니 이에 그들이 문을 찾느라 힘들어하더라. 다 그만 눈이 다 멀고 말았. 하나님의 두려우심이 그들 앞에 깜깜함으로 임하게 되더니 찾지도 문도 찾지 못하고 더듬대면서 이 앞에 있던 그들이 눈이 멀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으라 끔찍하지만 아주 그 속이 그만 뜨끔하고 아주 식은땀이 나는
그런 장면을 맞이했습니다. 이 가정이 그만 다 망가지고 불명예를 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는 순간에 롯을 잡아 끌고 문을 닫고 그들을 다 눈을 멀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소돔 사랑들의 그 모습을 가만 보면은 지금 우리의 마지막의 모습과 똑같아요. 말세의 사람들의 자기의 욕심을 따라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쾌락을 사랑하고 이 땅의 욕망 속에 그들의 육신대로 행하게 되는 것이 마지막 말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육신대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을 좇아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을 좇아 우리는 따라가야 되고 육신의 소욕을 내버리고 이제 성령의 그 인도하심과 그 감동하심과 이끌림으로 말씀에 이끌려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럼 내 말씀에 처복종하여 굴복하며 살아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 속에 옛사람이 나를 굴복시키고 나를 이끌고 그 욕망에 이끌려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으로 다시 거듭나 천국 백성이 됐다면 위의 것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젊은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눈에 보는 대로 행하고 자기 욕심대로 이끌려 생활하고 탐욕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귀의 모습이지만 그렇게 시험으로 이끌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정과 욕심을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감정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마귀는 충동해서 급히 화내고 분노하고 소리 지르게 하고 원망하고 원수하고 감정대로 생활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시험이 그 유혹이.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릴 때 너의 정과 그 욕심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인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마귀가 내 마음을 충동하고 자극할 때 모함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나를 욕하고 나를 자극할 때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방패밖에 없어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말씀의 방패.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의 말씀에 육신이 된 것처럼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믿으면 내 육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하시고 다스려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 젊은이가 그 담임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저는 요즘 고민이 참 많습니다. 혈기도 왕성하고 젊지 않습니까? 목사님도 혹시 성적인 유혹을 받을 때는 어떻게 극복하시는지 그 비밀을 하나 좀 비결을 듣고 싶습니다. 목사님도 난감해. 같이 먹고 같이 느끼고 같은 사람. 말씀만 전하는 종의 차이점일 뿐이죠. 그때 목사님은 씩 웃으면서 한 가지 비결이 있지. 나는 하나님 그런 유혹과 욕망이 왔을 땐 하나님 저에게 아내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는 해설하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네도 빨리 장가를 들게. 그러면 시험에 받지 않을 것이네. 머리를 덕덕 끄고 갔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시면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그 영망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박 전사님의 사술은 그 말씀은 새 푸대에 담아야 터지지 않는다. 맞아요. 한 푸대에 담으면 이 새술이 발효하면 이 팽창에서 턱 터지면은 그 좋은 이 포도 주스를 다 버리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주님 기뻐하시는 새 사람을 날마다 덧입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벗어야 돼. 이걸 성도 여러분, 이걸 벗어야, 옛 옷을 벗어야, 여러분 새 양복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닥다리 벗어버려야 새 양복을 걸치듯이 날마다 나의 습관과 옛 언행과 옛 문화들을 하나씩 둘씩 버릴 때 하나님께서 새 옷으로, 그리스도로 새 옷으로 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가족에게 좋은 사람인가, 기쁨과 유익을 끼치는 사람인가, 난 친구에게 좋고 선한 사람인가, 유익을 끼치고 그에게 도움을 주는가, 나는 이웃에게 선한 증거를 보이는 간직인 사람인가, 그들에게 나의 유익보다는 그를 섬기고 봉사하고자 하는 선한 인물인가. 불신자들은 나의 삶을 쳐다보고 생활 모습으로 평가하고, 그리고 사귀어본 뒤에 우리의 속사람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다른 사람하고는 좀 다르구나, 선하고 건전해. 외부로부터 이런 평판을 얻을 때 우리의 복음 전도가 효과 있고, 또 그들을 그리스도 앞에 인도하는데 시간을 단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좋은 평판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나는 녹아지는 소금과 그리고 내 자신을 태워서 수고하며 희생하는 빛인가? 롯은 그러질 않았습니다. 자기를 살찌우고 자기를 기름지게 하고 세상 것으로 덧입고 뚱뚱해지는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기 14절에 롯이 나아가 자기의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복을 받은 사람이 이건 같아요. 딸들도 결혼시켰으니까. 주께서 이 도시를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것을 떠나라 하였으나 그의 사위들은 그를 농담하는 자로 여겼더라. 예, 이것을 빨리 떠나라.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그러나 그는 주저하고 그 사랑하는 딸들과 사위에게 찾아갔습니다. 그 도시들을 멸할 터니 너희는 일어나 이것을 떠나라 하였으나 그의 사위들은 그를 농담하는 자로 여겼더라. 조카라래. 농담하는 자라. 평소에 종종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고 깨우침 받은 그 진리로 교훈 한마디 못했습니다. 우스갯소리만 했던 것입니다. 자기를 섬겨달라고 욕심 속에 이기적으로 살아왔지, 자기만 기쁨으로 살았지. 에이, 남의 마음 불편하게 할 필요 없는가. 우스갯소리만 그렇게 남에게 그렇게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기도도 없었고 그들을 향한 권면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속에 한마디도 생각이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위들이나 딸들이나 롯과 그의 가족이 통일한 소돔 사람과 똑같은 삶이기,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같이 하지 말라. 그리스도와 배려하리. 어찌 함께하고 그 다음에 같이 사귀고 그 다음에 함께 걸어가고 나중에 어떻게 조화가 된다. 똑같아지는 게 동일하게 되어버리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똑같아져 버리면 어찌 구별되고 어찌 구별된 축복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함이 망가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의 이 마지막 시대에 더럽혀지지 아니하도록 정신을 차려 주님을 섬겨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히신 세마포,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 때 하얀 세마포가 거뭇거뭇 더럽게 묻혀져 있다면 부끄러울 것이, 이런 검정이 묻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될 것입니다.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15절에 아침이 되매 그의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죄악의 밤이 깊어가고 새벽녘 동이 터오면 우리 주님의 의의 영광이 온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곤히 잠에 떨어진 그때입니다. 아침이 되매 주님의 영광이 아침입니다. 그의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데려가라. 이 도시의 불법 가운데서 네가 소멸될까 염려하였으나, 소멸은
불로 타서 없어져 채가 바람 불어 휙 날아가 소멸되어 없어지는 그런 모습. 소돔성에 내리 지금 그 소돔성이 어디 있는 거 아니? 그 사해에 아주 짜디짠 소금물이 얼마나 없지. 누워만 있어도 둥둥 떠요. 소금. 저 사해바다 남쪽 그 속에 검은 폐물 성들이 모두 재와 함께 다 탄 곳에 깊숙한 바닷 가운데서 그 만지고 발굴하면 아마 하나님이 벌을 내릴 거. 이게 저주가 임한다. 그래 여리고 성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 손대면 안 돼. 짭짤하게 더 이상 썩지 않도록 아주 짜디짠 소금물로 절여놓았어. 16절에 그가 망설임에 그 남자들이 그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았더라. 주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으므로 그들이 그를 데리고 나가 그 도시 밖에 두니라. 사이들은 가지 않은 것 같아요. 롯과 그의 아내 그리고 두 딸이 넷이니까 두 천사가 하나는 이쪽 하나는 저쪽 두 딸 해가지고 붙잡고 끌어서 넷이 후다닥 튀어나왔을 때 이 유황불이 그들에게 내렸던 거지. 뒤돌아보지 마라. 아이고 롯의 아내가 보니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죠. 너의 생명을 위해 빨리 피해라. 내 생명을 건지기 위해. 요 17절에 그 남자들이 그들에게 밖으로 데리고 나간 뒤에 그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건지기 위해 너 피하라. 네가 살려면 내 생명을 건지려면 빨리 더 피하라. 하나님의 유황불에 위에서 내려 떨어질 것이라. 여러분 위에서 떨어지는 이런 폭격이나 이런 그 심판들은 피할 재간이 없어요. 재간이 없어요. 22절에 너는 속히 거기로 피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도시 이름을 소리해. 조그만 성 저기 멀리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이고 하나님 저 조그만 성 저기로 그냥 빨리 가게 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 빨리 가라. 거기라도 내가 빨리 가야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지금 롯의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중차대한 이 사역과 일들과 주님의 모든 계획들을 다 막고 있는 거예요. 모든 중요한 이 세상의 역사의 시간의 프로젝트를 역사를 막고 있는 얼마나 엄청난 잘못이. 그리고 또 놀라운 한편으로는 주님이 얼마나 긍휼로운 분이. 내가 거기까지는 이 시파를 내릴 수 없더라. 좀 빨리 좀 가거라. 우리가 아직도 남아있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고 발을 붙이고 있는 한 우리 주님의 공중재림과 심판은 조금 연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머물고 있는 가정, 마을, 이 국가, 우리가 발 닦고 있는 하나님 자녀들의 처소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의 울타리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지키시고 여기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서 지켰지만 그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불 속에 던졌을 때 가만보니 바벨론 왕이 가만보니 거기에 하나님의 신의 아들 같은 사람이 같이 새 던졌는데 된 넷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보호하심이 그들 가운데 함께 있었던 그 영광로 풀무불 그 속에서도 지켜주신. 여기 여호수아 2장에는 라합이 나오고 여기 소돔성의 롯이 나오면 대조가 딱 됩니다. 라합은 이 성을 심판하고 모두 진멸할 때 죽는 건 다 마찬가지였어요. 여리고 성이나 소돔성이나 그의 가족과 형제들 그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집에 다 데려와 도피했지만 그러나 롯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사회마저도 건지지 못한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았어요. 라합에게 청문의 붉은 줄을 내려오면 그 집은 손대지 않을 것이라.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우리 마음창의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믿어지고 믿음으로 발라주면
마지막 때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면 심판도 피하게 될 줄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라합과 같이 자기 자신과 그리고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 살려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또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될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것, 사랑에는 희생이 따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의 목숨을 희생하셨듯이 우리도 남은 우리의 생명과 나에게 주신 물질과 재능과 시간들을 주 앞에 드려서 희생의 예물로 영혼들을 사랑하여 열매 맺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구덩이에서 건져야 할 책임이 아브라함에게 있고 롯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욥기 33장 26절 다 같이 보고 마칩니다. 33장 24절 33장 24절 그때 그분께서 그의 은을 베풀며 이르시되 그를 건져내어 구덩이로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성물 얻었다 하시나니. 28절 그분께서 그의 은을 건져내사 구덩이로 내려가지 않게 하시려니 그의 생명의 빛을 버리라. 29절 30절 다 같이 읽고 마칩니다. 욥기 33장 29절 시작. 보라, 하나님께서 때때로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은 33장 30절 욥기 시작. 그의 은을 구덩이에서 끌어내시고 살아있는 자의 빛으로 빛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죄악의 구덩이 있는 그들을 건져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는 친교하신 하나님, 롯에게는 심판이 내린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복을 누리며 평안한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죄악의 구덩이 있는 마지막에 이 땅의 영혼들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우리를 먼저 살리시고 구덩이에 건져주셨으니 죄악의 구덩이 있는 그들을 우리가 기도와 열심과 행함으로 건져내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